안녕하세요. 수아입니다. 이번 시간은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하여 행복하려면 불륜도 참아라. 이 글은 2006년도에 손초사님이 쓰신 생활 본문입니다. 부부가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을 때는 칼날과 같이 좁은 침대에서도 단잠을 잘 수 있지만 서로가 미워할 때는 16미터가 되는 침대도 좁다는 말이 있다. 세상에서 행복한 사람은 누구인가 묻는다면 좋은 아내를 맞이한 남자, 좋은 남편을 맞이한 여자일 것이다. 우리는 우주의 자연 속의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자연의 조화에 맞추어 배우자를 맞이하는 기쁨 속에 아름다운 사랑의 열매를 만들어내고 그 씨앗을 가꾸어 또 자연의 아름다운 꽃들을 피어나게 한다. 많은 사람들이 나름대로의 꽃을 피우고 있겠지만 진실로 나와 남의 마음속에 아름다운 꽃과 열매를 맺고 있는지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볼 일이다. 며칠 전 지방에 계시는 40대 후반의 남자분이 찾아왔다. 그는 가정사에 관한 일이라며 많은 사람들에게 조언을 받기도 하였지만 부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으로서 어떤 판단을 내릴 것인지 궁금하여 상담을 하고자 한단다. 이 남자분은 나이에 비해 너무나 늙어 보였다. 아마도 마음이 매우 불편한 모양이다. 마음이 깊고 넓고 긍정적인 사람은 나이가 들었어도 젊어 보이지만 마음이 얕고 옹졸하고 부정적인 사람은 나이가 젊어도 늙어 보인단다. 우리네 피부도 마음 따라 가꾸어진다니 좋은 화장품을 바르는 것보다 새벽에 일어나 108배 정도의 절이라도 하면서 나는 욕심내지 않고 살고 있는지, 나는 성질내고 살고 있지나 않는지, 나는 어리석은 마음으로 살고 있지나 않는지 참회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면 아름다운 마음씨의 꽃이 피어 얼굴에 활짝 피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이분은 예전에도 전화상으로 상담을 한 적이 있었다. 아내의 불륜 관계를 알아채고는 많은 고민을 했었다. 아이 둘을 가진 가장으로서 어떤 판단을 내려야 할지 고민을 하다가 친인척에게마저 이 사실이 알려지고는 점점 더 본인의 중심이 흔들리기 시작하여 결국 막판까지 갔다고 판단하고 이혼을 결심했던 적이 있다. 그때도 나는 이혼을 반대했었다. 부적절한 관계가 청산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조동생인 아이들을 생각하면 그럴 수가 없다고. 이혼을 했을 때 아이들에겐 영원히 씻지 못할 부정한 어머니를 가슴속에 묻어둘 것이고 그 아이들이 성장을 하여 결혼했을 때 그 아이들 역시 여자에 대한 불신감을 씻기 어려워 지금과 같은 상태가 이어지지 않을까 염려해서이다. 1년간의 시간 속에 두 분 다 참회 기도를 하며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미래를 향한 현명한 판단이 아닐까 하고 말이다. 그 당시에 이 남자는 이혼을 미루었다. 그러나 쉽사리 그에겐 아내를 받아들이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았는지 그는 잠을 자지 못하는 불면증에 시달리고 꿈속에서조차 허우적대며 욕설이 나온다고 했다. 기도 생활을 권했지만 기도한다고 우리 마누라 마음 바뀌겠느냐며 기도 생활도 하지 않고 또 여자가 바람을 피우겠지 하고 뒷조사를 하고 다닌 모양이다. 결국 올 것이 오고 말았다. 또다시 이어지는 아내의 부적절한 관계. 이제는 용서할 수 없다고 죽여버린다고 인간도 아니라고 어느 사람 할 것 없이 당장 이혼하라고 가정의 평화를 깨는 악년은 물리쳐야 한다고 심지어 스님까지도 이혼에 합세를 했다니. 그러나 나는 또 반대를 했다. 남들이 부정한 아내를 물리치는 것이 속설이라 하더라도 나는 남이 장에 간다고 나도 걸음지고 장에 가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결과만을 놓고 이래저래 판단을 하지는 않는다는 말이다.
과가 있으면 인이 있다. 많은 사람들은 상대방 행적에서 인을 찾으려 하겠지만 나는 고통받는 당사자의 마음속에서 인을 찾으라 한다. 인과의 인이란 우리의 기억 속에 있는 것도 있고 기억나지 않는 것도 있다. 그러나 수행을 통해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으리라. 그 원인이 잠재워진다면 바깥 경계도 잠잠해지리니, 즉 아내의 부적절한 관계, 마음을 다스리는 자매 기도를 권해본다. 그는 쉽사리 나의 말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같다. 믿기지 않아 하는 남자께 한마디 염장을 찔러본다. 아마도 당신의 어머니는 두세 사람이었을 거라고. 그리고 그 우때 어르신들도 그렇고 했더니 그것을 어떻게 아느냐고 한다. 현재를 보면 과거를 안다고. 그 당시에도 이런 부적절한 관계는 아니었겠지만 일찍 사별을 하였던지 미친 사람이 있었던지 그래서 지금의 당신의 어머니가 새로 들어오셨을 것이고 끊이지 않는 어변의 고리를 물고 점점 더 지옥의 불구덩이로 들어가고 있다고. 지금 당신의 고통은 과거세부터 이어왔다고. 멍하니 쳐다보던 이 남자, 조상님들의 업이 그러했다면 지금 나에겐 형제들이 있는데 왜 나만 고통을 받느냐고 한다. 그렇다. 상대를 생각할 줄 모르는 사람이다. 이 일로 인해서 형제들이 고통받는 생각을 해보지 않은 사람이란 말이다. 형제들 역시 지옥 속에 사는 양 마음 조아리며 밤잠을 설치며 눈물로 지새우는 것을 알 리가 없다. 지금도 당신은 아이들을 사랑한다지만 나의 눈으로 봤을 때는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은 눈꼽만치도 없고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도 전혀 없었다고. 남자는 바람 피워도 되고 여자는 바람 피우면 가정이 깨진다는 생각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눈이 보이지 않는 것보다 마음이 보이지 않는 것이 더 불행하다는 말이 있듯이 나의 잘못은 보지 않고 상대의 결점을 찾는데 혈안이 되어 이혼이란 복수의 칼날을 들이대고 알량한 용서란 말로써 증오를 하는 당신이 오히려 부적절한 관계를 한 아내보다 더 추악하고 어리석고 나쁜 사람이라고. 또다시 마누라 바람피면 어쩌지 하는 어리석은 생각은 자기 자신에게 암시를 하는 것이라 자칫 꿈이 되어 현실로 돌아오니 오늘 벌어진 고통스러운 현실을 나의 악업으로 돌리어 자신의 결점을 찾는 데 주력할 일이요. 아내의 결점을 절대로 보지 말아 달라고. 당신이 오늘 내게 찾아와 자문을 구하는 마음은 그나마도 자그마한 선업이 있었기에 부처님의 말씀을 전해 듣는 거라고. 부처님의 말씀을 전해 듣는 인연이 그리 쉬운 인연은 아니라고. 이렇게 행할 때 당신의 마음은 조용해지고 가정도 원만히 이루어질 거라고. 당신의 인생은 누가 살아주는 것도 아닌 만큼 스스로 일어난 것 스스로 잠재우길 바란다고. 물론 친인척들의 마음 고통도 당연히 있겠지만 그들 또한 동업중생이라 격한 감정으로 이혼하라고 추잡한 인간이라고 복수와 증오가 가득한 마음으로 상대를 대할 것이 아니라 나를 떠난 우리 모두의 죄로 돌리어 나의 몸 한 구석 아픈 것을 의사에게 맡기듯이 이 쓰라린 고통들 부처님께 맡겨 간절히 참회 기도 생활을 해보라고. 이러한 많은 이야기 속에 이분의 마음이 쬐끔 들어앉는 것 같다. 검게 타버린 그의 얼굴에 눈물이 흐른다. 그 눈물은 소주잔 속으로 흘러들어간다. 단숨에 몇 잔을 피운 남자 주먹을 꼭 움켜쥔다. 그의 젖은 눈은 새로운 각오를 암시하는 것 같다. 고통받는 이 남자에게 이와 너무나 흡사한 일례를 들어 이야기해 본다. 20여 년 전, 이 남자가 사는 지방에서 토굴 생활을 할 때의 일이다. 현재 이 남자가 겪고 있는 가정사 이야기와 똑같은 이야기이기에 서로는 접어두고
그때 당시에도 많은 분들이 아내를 간통죄로 유치장에 놓고 이혼을 하라고 했었다. 유독 나만이 위와 같은 이야기들을 하며 나의 업으로 인한 잘못으로 돌리라고 남자분을 설득했지만 많은 이들의 간섭에 결국 아내를 간통죄로 고소하여 유치장에 가두고 말았다. 아내를 유치장에 가두어 복수와 증오의 마음을 태웠지만 그렇다고 이분의 마음에 평화가 깃들지는 않았는지 그분은 매일같이 술을 잔뜩 먹고 찾아와선 했던 이야기 또 하고 했던 이야기 또 하고 아내의 잘못을 캐내는 날에는 아주 중요한 단서를 찾은 양 입에 거품을 물고 신바람이 났었다. 그렇지만 그는 점점 수렁에 빠지고 있었다. 어느 날 그분의 아들, 그때 당시 중학생인 아들이 나에게 찾아왔다. 우리 어머니를 구해 달라고. 엄마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모르지만 우리 엄마의 손에 왜 싸늘한 수갑을 채워 놓았느냐고. 내가 나중에 어른이 되었을 때 우리 엄마 감옥에 가둔 사람들을 용서치 않겠다고. 다음 날 아이의 아빠에게 아이가 내게 찾아와 했던 말을 일러주며 복수는 복수를 낳고 증오는 증오를 낳으니 아내를 원망할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장래를 생각해서 나의 업으로 돌려 참회 기도를 해보라고 권했었다. 그 당시 그는 부처님에 대한 상식이 전혀 없어 부처가 있는지 없는지 모른단다. 다만 조건부로 아내를 풀어주고 기도를 하기로 했었다. 그의 조건은 이러했다. 아내를 풀어주고 기도를 하겠다고 했다. 1년 동안. 그 대신 1년 뒤 재차 이런 일이 있을 땐 내 목숨을 담보로 하란다. 진짜로 부처가 있는지 없는지. 아이구나 원참. 나는 흔쾌히 승낙을 했다. 우리 두 사람은 유치장애를 갔었다. 아내 되는 사람은 고개를 떨군 채 남자에게 용서를 구한다. 고소 취하가 이루어지고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경찰서를 나서며 한 사람은 3미터 앞에 먼저 가고 아내는 고개를 숙인 채 그의 뒤를 따른다. 그 후 두 사람은 부부 생활이 영 어색했지만 나름대로 남자는 절에 가서 열심히 기도도 하고 아내 되는 사람은 열심히 장사를 하기도 하였다. 몇 년이 흐른 어느 날 설악산에서 우연히 그 둘 부부를 만나게 된다. 아내 되는 사람은 귀걸이에다가 보석 반지에다가 화려한 몸치장을 하고 있었다. 남자의 말을 들어보니 내 아내는 내가 가꾸는 것이 좋을 것 같아 악몽 같은 과거는 지장부살전에 바치고 이제는 나무 아미탑을 하며 내 가정, 내 아내, 내 아이들을 위하여 행복의 밑거름이 되고자 나를 버리고 나니 우리 마누라 이뻐 보여 무엇이든지 해주고 싶단다. 그래서 지금 일주일간의 여행 중이라고 신혼 부부처럼. 20년의 세월이 지난 지금 이들은 시아버지 시어머니 소리를 듣고 있다고 전해 들었다. 이 이야기를 전해주자 이 남자도 옛날 혼전에 그 이야기를 들어 안다며 그 당시에 남의 일이려니 했는데 막상 나에게도 그런 일이 벌어져 어찌 그럴 수가 있었는지 하여 찾아왔다며 이제는 조금은 알 것 같다며 내일 아침 날이 밝는 대로 기도를 하러 떠나겠다고 한다. 비틀비틀 길을 가는 그의 입에서 노랫소리가 나온다. 동백아 가시 이 노래를 부르면서 그 남자는 비틀비틀 길을 걸어갔다고 합니다. 가시님은 그 언제 그 어느 날에 그리운 동백꽃 찾아오려나. 다음 날 아침 콩양미를 사고 초와 향을 사는 등 그는 아침 일찍 일어나 절에 갈 준비를 하며 서둔다. 서둘러 나서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어디에선가 보았던 글귀가 떠오른다. 한 집안 식구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 그 잘못을 갑자기 드러내 놓으면
반감을 일으켜 은혜와 의리를 상하게 싣고 그렇다고 내버려 두면 바로잡을 길이 없으니 갑자기 드러냄과 경솔히 버려둠이 다 옳지 못하다. 그 잘못을 직접 말하거나 바른 대로 말하기 어려운 때는 그와 비슷한 다른 일을 가져다 비유해서 말하여 모르는 가운데 알게 깨우치도록 넌지시 경계할 것이다. 그리하여 오늘 깨닫지 못하거든 다시 내일을 기다려 바로 경계에서 차차 그 잘못을 없애버리되 봄바람이 온 것을 녹이듯이 온화한 기운이 얼음을 녹이듯 저절로 융화하게 하여 모두를 화합하게 하는 것이 가정을 다스리는 모범이 되는 것이요 덕을 쌓는 길이리라.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이 또한 인과의 주고받음이라고 볼 수 있겠죠. 하긴 요즘은 이혼을 하는 이유가 여자에게도 문제가 있어서 많다고도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그런 불륜으로 인해서 상담을 신청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여자들이 남편의 불륜 때문에 고통받는 경우라. 그래서 그런 간통죄라는 게 존속했지만 몇 년 전에가 사라졌죠. 그것은 상담하러 오는 게 대개 이제는 남자들이더래요. 세상이 그렇게 바뀐 것이죠. 그래서 여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있던 게 간통죄인데 오로지 오히려 그 간통죄로 인해서 여자들이 이제 감옥에 가는 그런 참 그런 세상이 되었기 때문에 그 죄를 아니 그러니까 그 법이 존속할 필요가 없겠다 해서 파기되었다고 합니다. 지금 세상은 그런 세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가장 행복한 사람들은 좋은 남자, 좋은 여자 만나서 단란한 가정을 이루고 사는 사람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